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주시는 말씀 위에 저희들의 믿음을 세우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구절구절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거룩한 깨달음이 저희의 삶을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닮아가는 거룩한 길로 이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nim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nim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빌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살아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네, 노아의 가족이 홍수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제 많은 그러한 족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노아의 후손, 노아의 계보가 아주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죠.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고요.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세 아들이 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사실 한 민족의 기원을 이루는 그러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실은 한 민족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이렇게 다양한 족속이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소개되는 것은 셈이 아니라 야벳의 아들부터 먼저 소개됩니다.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밀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자, 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고멜은 보통 추측하기를 러시아 남부의 키메르족의 기원을 의미한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또 야완은 저쪽 그 이오니아의 그리스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을 중심으로 아주 굉장히 북쪽이죠. 아주 북쪽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셈의 자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야벳, 그 다음에 함, 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마도 먼 곳의 지역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먼 곳 지역의 조상들의 기원들로부터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야벳의 아들 가운데 고멜이 있죠. 그래서 3절은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와 리바토갈마, 또 야완이 있었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이들로부터 여러 백성과 나라들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 종족, 나라대로 바닷가 이 땅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함의 아들들이 나오죠.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으로 나옵니다. 어제 본문에서 봤지만 이제 노아가 이 함을 저주할 때 그의 아들 가나안을 특별히 계속 저주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구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아마도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종족의 이제 기원으로 이렇게 보통 보지요. 그 아들이 쭉 나오고요. 또한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8절에 특별히 니므롯을 언급하면서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이 용사라는 것은 굉장히 호전적인, 도전적인 그러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또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대항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대항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도 대항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돼서 마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이미지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늘 아래서 그런 뜻이에요. 모든 땅, 우주가 다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서 그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아주 그런 사냥도 잘하는 그러한 용사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문제예요. 그의 나라는 무엇이에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 아갓, 갈레에서 시작됐다. 그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내일 보게 될 바로 바벨 탑이 세워진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언급은 이 바벨탑과도 연결이 되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교만한 그러한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소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바로 이 시날에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또 니느웨, 갈라서 에레센을 건설하였다. 큰 성읍이다. 자기의 성읍을 이렇게 건설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미스라임의 후손이 이제, 13절에 나오죠. 자, 이 미스라임은 맨 위로 6절로 가서 보면 함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어요. 미스라임. 미스라임은 보통 이집트 사람들로 봅니다. 이집트 종족, 그래, 이집트 족속으로 보아요. 그래서 이 미스라임은 루딤, 아나밈, 르아빔, 납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갑도림을 낳았다 그랬는데, 갑도림은 크레데, 지금의 크레테라는 그런 섬이 있죠. 바로 그 갑도림은 이 크레타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가나안이 나오죠. 예, 함을 저주하면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그러한 특징이 있었는데 바로 함의 아들인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잇을 낳았고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쭉 나오고 있어요. 이 족속이 바로 가나안에서 기원이 됐어요. 이 족속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그 땅의 토착민들, 원주민들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부스 족속은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목숨은 부지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종으로서 그들이 이제 살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어제 본문 가운데서 이 노아가 저주할 때 이 가나안이 형제 종들의 종이 될 것을 저주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가장 중심, 바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 셈이 나옵니다. 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고 그에게도 자녀가 있었다. 자, 그에게 있어서 에벨이라고 하는 자녀를 특별히 먼저 21절에서 언급해요. 근데 이 에벨은 어디서 나옵니까? 셈의 아들이 엘라, 마스루, 아르박사, 룻, 아람이 있었는데 아람의 아들이 나오고 또 아르박사스이 나오는데 그 아르박사스의 아들이 에벨이었습니다.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 벨렉, 나눈다, 분리된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었다. 뭐 이렇게 그 기원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그 다음에 욕단의 자손 이름으로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이름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들이 살았던 그러한 정착한 그러한 지역들이 대체로 어느 지역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자손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에요. 야벳의 자녀들도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가 있었지만 이들의 자녀들을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죠. 선택적으로 했어요. 고멜의 아들, 야완의 아들만 기록했죠. 함의 아들도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쭉 이렇게 있지만 그들의 자손을 다 기록하지 않았죠. 구스의 아들, 가나안의 아들, 또 미스라임 이렇게만 언급됐어요. 셈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엘람, 아스루, 아르박사, 룻, 아람 이렇게 나오지만 아람과 아라박사만 나오고 아라박사의 우선에서 에벨이 나오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 11장에 가서 보면 셈의 족보가 다시 나와요. 11장 10절부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아르박사시 언급이 되고요. 이 자손들로부터 무엇에 연결이 돼요? 바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세 아들들이 있었고 세 아들들의 자녀들이 쭉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적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온 그러한 것은 바로 셈 자손의 에벨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것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계보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11장 1절부터 9절은 바벨탑 사건인데 이 바벨탑 사건을 학자들은 보통 이제 10장 이전의 사건으로 보고요. 10장 사건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장 바벨탑 사건 후에 셈 가족이 쭉 셈 그 자손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셈이 마지막이었죠. 다시 셈의 자손들이 나오는 것이 전체로 볼 때 오히려 더 잘 그 역사적 흐름과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흩어짐이 바로 이렇게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자, 일단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의 자손들에게 번성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계속 자손을 낳으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노아의 자손들에게도 창조 때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자손으로는 14명, 야벳의 자손으로는 14명, 또 함의 자손으로는 30명, 셈의 자손으로는 26명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숫자를 다 더하면 70명이 됩니다. 이것은 좀 의도적으로 보이죠. 70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로 이렇게 이 자손들의 숫자를 이렇게 딱 고정시킨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그들을 복주셨다, 또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니므롯이 특별히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인간의 힘으로 용맹한 자라고는 이름도 얻었고 큰 성읍을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할에서 바벨탑이 세워지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지요. 이렇게 노아의 계보를 쭉 보면서, 자, 내 이름은 어디에 들어갈까? 내 이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남을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선택하신 계보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 내 욕망과 내 탐욕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거죠.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러한 복된 존재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키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복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어가는 복된 계보의 삶, 그러한 복된 가문을 이루어가며 또한 그러한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